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보호자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건회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가 없다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를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 수 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회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7절로 36절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 120년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왕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양육된 시기였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생활했던 시기였으며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일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서 400년을 괴롭힘 당한 후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을 애굽의 18왕조로 보이고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학대하고 남아 살해 명령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지만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그를 아들로 기르게 되었으며 놀랍게도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를 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게 된 모세는 애굽 사람의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고 궁중에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술에도 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나이 40에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원통함을 당하는 동포를 구하고자 압제자를 때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올무가 되어 애굽에서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나그네 되어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나그네 유목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모세로 하여금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훈련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동포들에 의해 고발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그를 보내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생애를 언급한 스데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스데반 자신은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모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행위보다 인간 모세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경향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율법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 민간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앞지 않은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의 모습과 동포에 의해 쫓겨난 모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하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청중들에게 과거에 집착하여 자신의 특권을 고수하는 태도를 버리고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생애와 그의 소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훈련을 평소에 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인 줄로 압니다. 그날을 대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세의 생애와 그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마지막 때 필요한 일꾼과 도구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잠들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거운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